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모이기를 힘을 썼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을 썼는데 그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저 성도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면서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교제를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특성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또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아마 그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은 그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다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여러분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권면하기를 이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기를 힘쓸 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저희에게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랬어요. 내가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주는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링컨은 성경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죠. 다니엘 웨스터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상이나 문체에 있어서, 이분 책 많이 쓴 분이죠. 사전을 만든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내 사상이나 문체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모두가 다 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도록 한 중에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에서 어떤 사상이라든지 뭐 좋은 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에게 여러분 영향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 사람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매일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삶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게 다르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줘요. 미국의 대법원장을 지냈던 로버트 E. 리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역경과 고난을 당했죠. 우리 인간 가운데에 인생 지내면서 역경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당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빛이 되어 줬고 나에게 꿈을 주었다. 여러분 성경이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갖다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최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었을 적에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걸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든지 읽는 데든지 공부하게 될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예수님이 이해가 가게 되고 여러분 진리가 이해가 가는 가운데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최대의 축복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스라고 하는 분은 1632년에 영국 요크 지방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항상 바다를 좋아했고 바다에서도 배 타는 걸 좋아했고 배를 타고도 이 파도를 갖다가 이 배가 뭐 넘고 그런 모험을 갖다가 로빈슨 크루스가 즐겼습니다. 그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도 뭐 부모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가방 하나 짊어지고 그저 배를 탔습니다. 혼자 배를 탔는데 근데 폭풍을 만났어요. 자기 생애에 그런 태풍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배가 파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가까스로 어느 섬에 자기가 헤엄을 쳐서 나갔는데 무인도죠. 가까스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이 따뜻했어요. 1년 내내. 그래 먹을 거는 있고 뭐 야수도 없고 그런 섬인데 그런 섬에 혼자 이제 뭐 배도 다 파손됐고 그런 섬에 이제 이분이 상륙을 한 후에 이거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살아남아서 돌아가야겠는데 얼마나 이분이 거기에서 안타까웠겠어요. 자기 그 짊어진 가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머님이 언제 거기다 성경을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봤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탁 보는 가운데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날 불러라. 하나님 불러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그래서 뭐 성경을 거기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이 로빈슨 크루스가 계속 보다가 거기서 자기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이 그 영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니까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성경을 쫙 보니까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해가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뭐 꿀보다 더 달다 하는 말씀을 갖다가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서 성경을 몇 번 읽는 가운데에 성경을 보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더해주겠다는 말씀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등.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뭐 그냥 뭐 더워가지고 옷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을 게 많아서 감사하고 야수가 없어서 감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손짓을 해가지고 구조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풍성한 믿음을 갖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다음에 보면 교훈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해요. 인생 살아가는데 교훈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저 아기 적에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가 교훈을 하고 다른 사람이 교훈을 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독립을 해서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 누가 저희를 갖다 교훈합니까? 누가 저의 좀 잘못된 것을 보고 교훈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저 즐거이 제가 몰랐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요? 기분 나빠요? 저는 어떤 때 저희 집 사람이 제 약점을 알고 교훈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기분 나빠요. 땡큐 하지를 않아요. 저희를 누가 교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보고 경건 생활을 매일 하고 우리가 양모임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 클래스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분노 가운데 있는지, 내가 교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내가 지금 죄짓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형편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심령에다 말씀하세요. 교훈을 하세요. 오늘 아침도 경건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 보다가 아침에 경건 말씀 보다가 거기 12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말해요. 고난을 당할수록 자꾸 창성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씨를 말리려고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줄수록 창성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믿는 사람은 좀 고난을 당해야겠구나. 고난을 당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야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능력, 핍박, 고난을 자기는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걸 은혜로 여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금과 같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감동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과 그랬어요.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저희들이 온전치 못하고 마귀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죄 저런 죄 짓죠. 근데 죄 짓고 난 후에 우리가 금방 잘못한 거 깨닫고 책망을 받고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죄 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서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데 내가 교만한데 내 교만한 건 모를 때 있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어떤 데 남의 말하면서 제가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남을 비판하면서도 어떤 때 나는 신나서 비판을 하는데 내가 그거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짓게 되었을 적에 내가 왕인데, 그 당시에 일부 다처주의인데, 왕이고 다처주의인데 그거 하나 빼서, 여자 하나 빼서 하루 저녁 데리고 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 자기 부하 갖다 죽였거든요. 내가 왕인데 하나 죽이는 거 내 수천 명도 전쟁에서 죽이는데 그게 무슨 죄냐. 죄책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하나 들어서 비유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적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을 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에 책망을 합니다. 그의 양심의 죄를 갖다가 깨닫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가 숨기고 있는 죄까지, 내 심령의 깊은, 내 영혼 깊이 있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여러분 깨닫게 하는, 책망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을 디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잡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릇 행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하고 역사를 해서 부족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는 은혜를 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여러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세우는, 회복해야 하는 역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말로는 엑세르트스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충분하게, 아주 적합하게 공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인데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마음, 그런 인격, 그런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족하게 완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공급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 인격의 수준에 이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충족하게 여러분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순종할 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시고 감화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적에 그 말씀 참 좋다. 참 은혜를 받았다. 그 수준에서 끝나게 되면 성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을 해서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교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셔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잠자리가 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그저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은 붙들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는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식사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간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그 양식당 그저 거리에 하나 있는 데 들어가게 되면 커피 냄새가 참 좋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먹는 기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가기를 즐기는데 이 목사님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했는데 식사하는 그 웨이트리스가 하여튼 그릇을 갖다 놓는데 던지듯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 그냥 참자. 목사님이 참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일어서서 나오게 될 때 미국에서는 다 팁을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팁을 줄까 말까 이게 형편없이 그릇을 던지도록 나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날 그 목사님이 성경 본 내용은 디모데 후서를 봤는데 거기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적에 두 사람이 나오자 하나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불유쾌하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주 나를 유쾌하게 했다. 자주 나를 유쾌하게 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갖다가 유쾌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꾸 만나면 불유쾌해지는데 무엇으로 만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그 말씀 보고 목사니까 그게 빨리 왔죠. 그래서 나도 그저 인간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저 성도와 교제하게 될 때에 그저 불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유쾌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겠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팁 줄까 말까 하다가 뭐 저 사람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지. 내가 저 사람을 좀 유쾌하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팁을 $10를 놓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가서 한참 걸어가는데 그 여종업원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선생님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는 그 웨이트리스가 쫓아와서 선생님 돈을 잊어버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에게 팁을 준 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팁을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당신을 보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날 같은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좀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팁을 $10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은 이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자매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앉아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날 그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자기가 귀한 영혼을 하나 구원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감동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지금 17절에 온전케 하는, 여러분 충족케 하는, 완전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 버리죠.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한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4년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에 힘을 쓰세요. 모의에 힘써서 성경 공부를 힘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는 그 다음에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겁니다. 충족한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자라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변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게 되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충족한 은혜를 공급을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죠. 요즘 업그레이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사랑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성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금년에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나아가서는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저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